우리는 인생을 향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다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닷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적에 돛과 닷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따로 구분이 없었고 닷도 출항할 때 쓰는 넓은 천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돛담배 그러나 닷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박할 때 쓰는 닷의 개념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우기로 헷갈리니까 바닥에 닷을랑 말랑 하는 게 닷,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닷과 돛은 분명히 다릅니다. 돛은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넓은 천을 펼쳐서 바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돛입니다. 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데 닷의 역할은 배를 정박시킬 때 매여 있는 무거운 갈고리나 이제 쇳덩이를 바닷물 밑으로 내려보내서 얕은 바다 지면에 고정시키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돌덩이를 쓰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갈고리 모양에 있는 쇳덩이를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이 닷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고정된 채로 정박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의 브레이크 또는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것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닷입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19절의 영혼의 닷입니다. 항구나 바다에서 심하게 바람이 불 때 파도에 쓸려가지 않도록 말씀인 것처럼 줄을 메어서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 이 도구, 이것을 닷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배에서 사용하는 닷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붙잡자라고 지금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겠습니까? 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비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지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할지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박해와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려서 다시 내가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신앙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타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요리조리 흔들리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주변에도 대부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양림동 유적지가 기독교의 유명한 유적지지만 이슬람 유적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 사람들일 것이고 이 지역의 문화도 전통도 모두 이슬람 중심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사람들에게 어쩌면 은근히 무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 혼자 외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계속 믿어도 되나? 나도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문화가 지배적인 그 사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주변으로부터 압박받는 박해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신앙, 즉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편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흔들림이 없는 자였는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비겁한 모습도 우리 창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으신 약속,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고, 또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 곧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의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앞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 읽은 앞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어서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너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닷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 영혼의 닷과 같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소망 하나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도 사실 이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신앙을 이제 와서 막 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유대교로 간다거나 이슬람으로 간다거나 하실 분은 여기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지 않는 이상, 그런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어떤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목에 칼을 겨누고 너가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지 않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흔들림이 있는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흔들림의 문제는 사실 타협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라로 신앙생활하는 척 하면 큰 신앙의 어떤 갈등도 사실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마음 가운데, 물론 이제 흔들린다고 우리가 신앙을 버려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민이, 그리고 유혹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이것만 눈 감으면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문제들, 특별히 대학생들은 새내기가 되면 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술이 죄는 아니다,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담배도 죄는 아니다, 문신 요즘 다 하는데 정부에서도 문신을 인정하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술 마셔도 되냐? 담배 펴도 되냐? 문신해도 되냐? 사실은 그 물어본다는 것은 본인도 다 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즉 목회자한테 그것을 은근히 해도 된다는 식의 답을 받고 자기가 마음에 어떤 좀 위안을 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행위들 자체로 사실 전부 다 엄청난 죄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범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안 하는 게 모양이라도 사실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건덕지를 안 만드는 것. 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사실은 이 문제는 덕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의 전통의 문제에 더 가까운 주제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타협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약간이라도 갈등과 고민이 된다면 나는 지금 타협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닭 같은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고 계실 때 내가 정말 떳떳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옆에서 뭐라고 조언하셨을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생활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흔들림에 있어서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닻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당시 기독교인들도 어떤 험난한 폭풍우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실한 닷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분노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이 그런 어려움 앞에서 신앙도 다 필요 없다라면서 하루아침에 그 신앙을 버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잘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의 태도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 버렸을 때 그 문제가 들이닥친 순간에 사실 내가 불평한다고 그 상황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상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폭풍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태도가, 마주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위태로울 때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영혼의 닻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곳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닻을 말하면서 다른 번역본인 바른 성경을 보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할 안전하고 확실한 닷,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휘장 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피하여 나갈 때 예수님은 확실하고 견고하여 안전한 구원을 휘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방황이 있습니까? 또는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를 예수님께 찍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앞서 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휘장 안에서 앞서 들어가신 선구자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안식에 우리에 앞서서 미리 들어가셨습니다. 즉 내가 앞길을 다 닦아놨다. 너희는 믿고 따라오면 된다. 내가 다 해놨다. 너는 내 이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신뢰하고 따라와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찍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는 다 그 나름의 어떤 계율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계율을 지켜야 어떻게 보면 섬기는 신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일수록 더 엄격한 계율,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고행들을 하고 그 계율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고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자기를 통제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어떤 경지에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지켜야 신을 닮을 수 있고 신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본은 어떤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지만 그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차려놓은 밥상, 거기에 순종해서 순종이라는 숟가락을 얻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못 걸어가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밖에서 못 나가고 집에만 있거나 그 기계로 이렇게 센서로 누르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의 일부 종파에서도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릴 권리도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그 요구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쉬운 게 무슨 종교냐? 아무 노력도 없는데. 근데 맞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노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내 공로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은혜 받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충만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고행과 수련과 행위로 그것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로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어떤 분이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근거로 들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 구조를 읽어봐도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행해야 들어간다는 그 단어만 떼어서 그 표현을 근거로 삼은 것 같은데,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구원을 말하는 구절 자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이 분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또 그 답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절은 말씀이 구원의 행위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짓 믿음은 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즉 그 믿음의 진정성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착한 사람, 즉 의인만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류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분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그분이 닦아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감사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마무리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닷, 그래서 그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결코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와 행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닷입니다. 바다는 흔들리고 풍랑은 몰아쳐도 다시 경고하면 배는 흔들려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마음이 요동치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하게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어떤 문제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멀쩡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건강에 이상의 신호가 와서 마음이 때로는 조려올 때도,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혼자 끙끙 앓을 때마다 내가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믿게 되었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닷, 예수님께 그 인생을 반드시 걸어볼 만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어떤 방법과 비교해도 그분만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 견고한 닷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